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때문에 형통하시고 주님 위하여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아멘. 남왕국 유다는 한 34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은 4명이 있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인데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중에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강점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맡기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의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왕이었다는 것이 오늘 요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의지의 끝판왕,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의지신앙을 보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의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엉뚱한 것, 하찮은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박현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너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으로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 무궁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잠시 잠깐의 행복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셔서 주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본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있는 콘트부엘 교회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기도와 건축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신실한 종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이 부부에 대한 신상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남편은 사가랴이고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남편은 제사장이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부부가 레위 자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모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원래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부가 계속 기도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늦은 나이에 은혜로 낳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비교할 것이 많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사가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과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좀 비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사가랴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늙었다는 이유로,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부부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픽 웃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을 후대했을 때 그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냐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픽 웃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노부부가 무슨 자식을 얻는 즐거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웃으면서 넘겨버렸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한계를 내세우며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가랴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경청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살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5달 동안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 많아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노산이기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또 숨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중에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친족들도 이웃들도 와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러 가서 아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족들은 관례대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반대했습니다. 요한이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 사가랴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에게 사람들이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니까 애 이름을 어떻게 사가랴로 짓는 게 좋냐, 요한이라 짓는 게 좋냐 물었죠.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순간에 사가랴의 혀가 풀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동네방네 이 소문이 퍼졌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부부의 또 하나의 신앙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신앙인이 가끔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자신의 어떤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도 살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얼마든지 많이 경험한 일이고 또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냐 문제가 크냐 이 질문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느냐라는 책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느냐?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가다 불신앙에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라 함은 나이, 학력, 재산, 능력,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를 내세우며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가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나이 먹었다고 제한하고 뒷걸음치고 숨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셨던 엄청난 일에 대한 많은 일들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도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습니다. 더 실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한참 일할 때도 나를 도우셨지만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이가 절대로 주의 일 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께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이라는 강물이 마지막까지 늘 흘러 넘치게 하기를 기도한다네. 그 강물이 늪지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흘러가고 넘치는 물과 같이 생명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늪에 빠져 멈춰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인생이 거기서 멈추고 신앙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 인생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신앙도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동인교회 우리 연세 드신 성도 여러분, 나이로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나이에서 쓰임받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새로운 간증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주동인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을 내세우면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부족한 인간적인 조건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고 기도하고 맡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을 덮을 만한, 딛고 일어설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당당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것을,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부족함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전쟁으로, 쿠데타로, 자연재해로 고난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구촌이 한마음 한뜻 돼서 서로 돕고 섬기는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없는 은혜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딛고 일어서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그 나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멋진 노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쿠데타와 자연재해로 고난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많은 손길들을 통해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구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며 배려하면서 함께 또 행복을 추구해가는 귀한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동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지체들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주일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